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열흘 정도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지 묻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작심삼일이라 했던가요? 우리가 호기롭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품은 마음의 크기만큼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릉동에 이사 온 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 갑니다. 집 옆에 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1시간 정도 등산로를 따라 산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갔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갔습니다. 심지어 산책로에 다녀온 지도 벌써 3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딴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갔다 온 날 이후로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릴까봐 추위가 좀 풀리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위가 잠깐 풀어졌을 때에는 눈이 와가지고 산에 눈이 있으면 이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눈이 녹으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힘에 좀 붙일까봐 끝나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일 산책을 갈까요? 아마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며 새로운 이유로 못 갔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갔다 안 갔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삶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실로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상황이 열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이 천국 문이면 좋겠는데 실상은 헬게이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고3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군대 다녀오면 꾸준히 할 수 있지 않겠냐. 군대 갔다 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신학대학원에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 많은 것이 정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마다 들어왔던 이야기는 들을 당시에는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마주해야 했던 그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조언들이 분명 진심 어린 조언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약간 희망 고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또 희망을 품는 그런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에 집중하여 사는 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이사야라는 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라는 책은 굉장히 그 넓은 시간적, 역사적 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선포되는 핵심 메시지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기점이 바로 이사야 40장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나타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40장으로부터 66장을 다시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장부터 55장과 또 56장부터 66장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이 엄청난 시간적 스펙트럼에 따른 메시지 그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그 시절, 그래서 아직은 포로 중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터전을 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주제가 40장부터 55장까지 곳곳에 녹아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상태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일들이 일어난 상황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을 고대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샘솟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대학에서 합격 발표가 났을 때 그때의 기쁨과 비슷했을까요? 혹은 취업 뽀개기에 성공했을 때 그런 마음과 비슷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 묶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누가 붙잡고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희망을 품은 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며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만끽한 그 해방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짧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가 포로에서만 자유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거대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딱 귀환한 순간 펼쳐져 있는 그 황폐함을 보고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아있음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황폐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안전도 그리고 어떠한 삶의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아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 80년간 고생했으니까 그들이 다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했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과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했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자들이 가장 약한 순간을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주하는 그 황폐함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어도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의 마음은 사막과 같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갈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삭막해지죠? 우리가 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언제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는 각자 자신의 욕심만을 차릴 때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사막과 같이 갈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어야 했던 현실은 그 어렵고 이미 힘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지도자층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백성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에 바쁜 상황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별력을 잃었었더라도 백성들이 신실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우리들의 기대를 보기 좋게 저버립니다. 이사야 57장 10절 말씀인데 똑같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도자들의 탐욕과 이 백성들의 우상숭배라는 콜라보가 이스라엘 전체의 황폐함에 황폐함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잃고 권력 유지에 눈이 먼 상태이며 백성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손수 만든 그런 우상들을 쫓고 있는 이런 황폐한 현실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무엇인가를 세워볼 수 있긴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다른 신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정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고 행동하실 거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좀 게임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저는 스크린 한 2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게임을 할래야 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진장 게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게임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그리고 FPS, 그리고 롤플레잉, 스포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경험치를 쌓고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스탯을 찍어서 만렙이 되는 그런 게임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게임을 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도리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의 그 클릭 실수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잘못 찍었거나 기술들을 잘못 제가 익혔을 때입니다. 저는 그럴 때면은 마음을 막 몇 번 쓸어내리고 눈을 딱 감고 결국에 캐릭터를 삭제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게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캐릭터는 더 이상 저에게 무쓸모이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고 제 실수라 해도 그 캐릭터는 저에게 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그 캐릭터를 삭제하고 한동안 그 게임과 저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둔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실패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저는 매도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과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은 아주 오랫동안 황폐해진 곳,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그 이후에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시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없애버리는 비인격적인 곳에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차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태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는 현 상태를 뒤집어 엎는 것, 생각만 해도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좋아하고 흥분하는 지점, 내가 응원하는 팀이 LG가 두산에게 9회 말 투아웃에 8대9로 지고 있다가 홈런을 쳐서 10대9로 이기는 그 역전, 그 역전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라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벌어진 그 성가신 상황들을 모두 없애시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비인격적인 것에 낭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려온 복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소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 어딘가에서 그 힘과 기대가 차오르며 뭔가 모르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에 엄청난 산이 있어도 뭔가 나는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소식이 바로 이러한 소식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매번 찾고 듣고자 하는 복된 소식,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을 지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다시 세움의 방식은 연속적이나 불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지속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연속적이라 함은 우리의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의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죽을 때의 모습과 연속적인 모습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희는 잘못됐다, 틀려 먹었다, 실패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 백성으로 선택한 거 나 그 일 제일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 지점부터, 거기서부터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0점이 아닙니다. 시작점은 100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흘러온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데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년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리빌딩, 다시 함께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올해부터 청년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청년부라, 청년교구라 부르고 그 안에서 청년 1, 2, 3부로 나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0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만을 고집했던 그 신앙의 황폐화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서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청년이라 해도 보내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특성에 맞게 공동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이며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하며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라는 그 각자의 방은 따로 있더라도 그 모든 방은 그리스도라는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물 안에서 우리는 서로 두 단위도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가장 손쉽고 빠르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벽돌의 그 모양대로 벽돌 위에 벽돌, 벽돌 위에 벽돌, 벽돌을 일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벽돌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합법이 아니라 편법이며 튼튼하지 않고 부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는 계산을 해서 벽돌끼리 교차해서 쌓아야 합니다. 위아래에서도 지탱해주고 양옆에서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벽돌끼리 연결되게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건물을 빠르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느 한 부분만 독단적으로 그런 성장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우리 청년부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두 단위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 주십시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가운데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며 역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아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명의 독단적이고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그 몸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